찾는 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창조주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구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 각자의 부르심을 더욱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요나.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됐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장 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갔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3번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요나에 관한 삶을, 요나 선지자에 관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 뭔가 제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3번이나 요나 하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이 선지자를 수식하는 내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가 85번째로 함께 살펴볼 왕정시대 안에서 보내진,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도망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오버랩되는 게 요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니, 돌아온 이후에 성숙하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요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을 삶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큰 단락 안에서 구분지어 보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총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단락지어 구분해 보면 크게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모세오경, 성경 전체의 원리죠.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던 역사 시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처럼 보내졌던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단락으로 구분지어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선지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보면 총 16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6명의 선지자들이 남긴 선지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여러분, 요나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도 요나 누군지 알지? 그러면 네 하고 물고기 대본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선지서 하면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와 요나 선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요나 선지자와 요나서를 다른 선지자나 선지서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친근한 것까지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래서 요나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간 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 생각나는 건 물고기 뱃속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잔상만을 요나서 전체 안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친근하고 많이 읽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생각나는 것은 불순종, 이것도 역시 틀린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밖에는 거의 대부분 이 전체의 주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그 시대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쩌면 요나서를 역사적인 정황에서 살펴보지 못했고, 배우거나 살펴보지 못했고,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위로도 되잖아요. 우리만 불순종하는 건 아니구나.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도 꼴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용 중에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뭐 또 진심 어리게 회개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이 회개가요 50점짜리도 안 돼.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또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겹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또 이 요나 선지서 안에서 우리들이 받는지 몰라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서를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잘 도달을 못하고 뚱딴지 같은 궁금증들만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항상 요나서 설교를 들으면 그 주간에 설교 듣고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뭘 물어보게 해요? 목사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진짜 살 수 있어요? 이걸 물어봐요. 어른들도 적지 않게 이걸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요나서가 4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2750년이 지나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과연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버틸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요나서를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 이런 엉뚱한 궁금증과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요나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활동을 했느냐? 또 요나서에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당황해가지고 요나서를 막 뒤져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아무리 봐도 요나가 언제 활동했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요나서 안에는 요나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어떤 정황 속에 보내졌다는 힌트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로 가봐야 돼요. 앞에 성경에 나올 텐데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천천히 앞에 보시고 읽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여러분 항상 북이스라엘, 이 역사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려면 이때 유다는 누구 왕이었다라는 말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때의 유다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봐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간?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본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벌써 딱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넘겨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기 나오네요. 누구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를 통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계속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요나서 1장 1절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놀랍게도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활동은 언제였느냐? 이름도 나와요. 여로보암 2세. 우리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여로보암 2세였고 그는 예후 왕조에서 예후의 증손자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였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동일하게 보내졌던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앞서서 살펴봤지만 요나가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요 그 당시에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던 아시리아가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힘이 빠져서 이미 힘을 약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 지중해 쪽 이스라엘까지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가 아까 보니까 하맛 어기라 그러잖아요. 하맛 어기는 아람과 시리아보다 더 위쪽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경계를 정한 곳이 바로 하맛 어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개가 하맛 어귀까지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한번 이루어졌느냐? 다윗 때 이루어져요. 다윗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 때는 다 정복 못했잖아요. 다윗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 이후에 누구 때 한번,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이 분열돼 있을 때긴 하지만 누구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요. 아시리아가 힘이 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영토의 확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영토의 확장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해 가면서.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로보암 2세와 그 백성일지라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하게 되면 너희들 내게로 좀 돌아올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못된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요나 이전에 그 굵직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다녀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동을 안 해요. 우상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신은 다 갖다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땅까지 넓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짬뽕 종교가 됐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냥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온 땅이 짬뽕 종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혼합 종교를 통해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가드에벨 하면요, 갈릴리 지역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바로 그곳 출신인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40일 후에 임하게 될 그 땅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르게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보통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보내지면 백성들이 환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늘 제대로 살라고 하고 책망하고, 그러다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언약대로 저주가 임한다, 정신 바짝 차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거야,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 선지자들은 별로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았지요. 동시대에 보내졌던 호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함께 동시대에 보내졌지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만은요, 백성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랬느냐?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못된 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영토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디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하맛 어기하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죠. 하맛 어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때가 되면 남한에 사는 너희들이 백두산 땅을 밟게 하리라. 이러면 의미가 확 다르잖아요, 그죠? 예, 확 다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거기까지? 에이, 다시 통일이 돼서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그런 이 지역의 감이 바로 하맛 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잘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혼합 종교에 빠져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토 확장에 길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다르게 요나는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어느 한 날은 짐을 싸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니느웨에 임할 40일 후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러 간대. 아이고, 잘됐다, 할렐루야지 뭐. 여러분, 40일 후에 일본 도쿄에 하나님이 큰 유황불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대놓고는 아니어도 이제는 속으로는 아멘 나오잖아요. 그 못된 일본 똑같은 거예요. 철전지 같은 아수르 사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간다 하니 더더욱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비록 요나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했고 영웅처럼 대했지만 요나서 첫 장을 읽어가면 여러분, 이런 요나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고 말아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선지자가 뒤로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장만 봐도 선지자에게 붙는 수식어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요나 선지자의 얼굴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 역시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선지자나 백성이나 똑같았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이기적인 모습을 어쩌면 싸잡아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선지자도 이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을 완전히 망각하고 민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아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후에 3개월 만에 언약을 맺으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여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이유였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우상들을 서슴지 않고 섬기면서, 이미 아모스나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충격적인 게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며 바알 신이요 올해도 이와 같은 추수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그래요. 야, 내가 준 걸 가지고 가서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질 않나 아모스서에 보면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잠들 때나 눈을 뜰 때나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그들의 피를 악착같이 빨아먹을까.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마저도 이제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망각하고 잘못된 선민의식과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요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우린 선민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영혼들이고, 우린 뭔가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저들은 마땅히 버림받을 만한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거지. 이런 생각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누군가가 저 사람 세상에서 살 때 저런 죄를 저지르며 정말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까지 받아주시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그 옛날 자신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건 아니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까지 구원하신다면 난 이 교회 다닐 마음 없어.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그게 요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각성시키는 사명을 가진 요나 선지자부터 되돌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요나서 1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 같았던 배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를 보시면 참 하나님이 애쓰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내 아들아 딸아 하시면서 내가 너 한 사람을 거룩한 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너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예비했는 줄 아니? 하고 예비한 것들을 쫙 영화처럼 아마 돌려보내 주시면 아마 거기 앞에서 감동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요나를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시면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요 큰 폭풍을 예비하셔서 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요나 선지자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세요? 물속에 큰 물고기. 여러분, 이때 이 물고기는요 참 신앙이 좋은 물고기여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사공들이 요나를 던질 건데 요나를 던질 때 이빨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나는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 혀로 받아가지고 꿀꺽 삼켜야 돼요. 어떻게?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사흘간 삼키도록 명령하세요. 여러분, 요나가 안에서 우린 2장에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살아있는 것을 물고기가 뱃속 안에 넣으면 얼마나 거북한 줄 아세요? 그래도 3일간은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요나를 자기 뱃속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거북해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가. 때때로 성도들이 오늘 요나가 보인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듯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신앙이 그래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의 반대편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목회자는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픈 때를 보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닌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편견과 오해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고집으로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일생에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지 못하고 도망하고 피하여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또 못 떠나. 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선택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도 예비하시고 큰 풍랑도 예비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가까이 깨닫게 오도록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계신 거죠. 제발 나의 얼굴을 도망하여 피하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왔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삶을 졸업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내면은 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영성. 교회에 오면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헌신, 물질적인 거, 몸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 전 세계에서의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상하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열심인데 늘 구원 문제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분명히 교회에 몸담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얼굴을 뭔가 피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알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대답해야 할 문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졸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사람들을 쉽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때로 오해와 편견과 고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 1장에 큰 풍랑, 바람, 큰 물고기, 3장에 가보면, 이제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요 넝쿨도 준비하셨다가 또 하루 한 날 이 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준비하셨다가 벌레가 사라지자마자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모압 땅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또 예비하셨다가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 바르게 세우려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심으로 결국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뭔가 작정하신 분 같은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안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부르세요. 여러분, 일정을 보시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고 중리산이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데 결국 무트로 나오자 이방 사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서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의 연약한 면만 보지 마세요.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고집부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 잘못 몇 번으로 우리 인생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겠다고 비자 끊어가지고 미국까지 간 일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리겠다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은 안 먹잖아요. 그 정도까지 마음 먹은 선지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혹여라도 지난날 크게 잘못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날 놓으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그때 깨닫고 돌이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주저앉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2장 9절에서 요나 선지자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선지자였으니까 성전에서 서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요, 제 맘대로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니느웨로 갈게요, 서원한 거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2장 10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육지에 어떻게 토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신기하죠? 삼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잘못해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쳐서 감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그 길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들여보내시고, 때가 되면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어떻게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정 중에 너무 낙담하지도 말아요. 누군가 볼 때, 야, 너의 인생이야말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와 같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가 뭘 그리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나가기가 매우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우리 앞에 하나님만 앞서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무트로 물고기를 통해서 뱉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닮아가려고 애쓰는데 사람인지라 참 쉽지 않죠. 그죠? 참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하나.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종종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그런 마음마저도 내려놓지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랑만 흘려보내는 거죠. 자식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나도 소원을 기억하며 변화되는 거죠. 그때 내가 했던 소원,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이런 용서와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백성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의 심판을 듣고 가축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났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40일 후면 끝장날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힘써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기회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니느웨 출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한 날 나타나서 한낮에 그것도 3일길 도시인데 하루길을 다녔다는 건 100m 달리기 했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40일 후면 니네들 끝장난다. 그럼 왜 미친놈이 저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전 뭐라는 거예요? 또라이가.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건데 놀랍게도 3일길을 하루길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고 하는데 니느웨 도시에서 가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린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하고 퉁치고 넘어가지만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과학이 발전되면서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천체가 이 날짜를 돌리면 어느 한 날 지구 전체 어디에서 일식, 개기 일식이 있었는지 뭐 그때의 어떤 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요나 당시로 이 돌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가 아니 이방인이 100m 달리기로 40일 후면 망한다 이 말에 천지가 개벽할 만큼 니느웨 땅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처럼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끝날 일인데 그걸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넣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니느웨 땅의 한낮에 3시간 이상 개기일식 개기일식이 완전하게 일어나는데요. 한낮이 완전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이방인 하나가 또라이처럼 40일 후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 쑥 지나갔는데 바로 오후에 점심때쯤에서 해가 갑자기 검어지더니 한 3시간 동안 한낮이 칠흑같이 검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고대 사람들은 천체를 보면서 앞날의 운명을 많이 결정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것이 발달된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 쪽이에요. 아수르 쪽 도시국가들이 그 점을 그렇게 잘 쳐요. 그런 그들에게 오전에는 한 이상한 사람이 40일 후에 심판을 예언하고 점심때쯤 되자 한 3시간 정도 칠흑 같은 개기일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절대 성경과 상충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라도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믿고 깨닫도록 자연 환경을 또 예비하셔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온 국민이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철회하시자.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에 접근한 어떤 대목은 여기밖에 없어요. 힘써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렸지, 뉘우쳤지, 반성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용서해 주셔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의 주체가 나예요. 나.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뉘우친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셀프 회개.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 그분이 뜻을 돌이킬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혹여라도 이렇게 돌이켰더라도 뭔가 재앙이 온다면 받아야지 뭐.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니느웨 백성에게 나타나자 하나님이요 40일 후에 임할 심판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자 정작 요나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4장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4장 2절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요나의 고백으로 알아요. 여러분 4장 2절에서 요나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내리지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망해야 할 백성을 향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빈정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죽는 게 낫겠다잖아요. 내가 저것들 하나님 심판 피해 살아나는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빈정대는 거죠. 빈정대는 거.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선지자가 서슴없이 내뱉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 선지자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저것들이 설마 진짜로 돌이켰겠어 하고 내가 40일이 지나 너희가 망하는 거는 꼭 보고 가야지 하고요, 니느웨 도시 언덕에다 초막을 짓고 또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에게 내리쬐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박농쿨도 예비하셨고요, 또한 그 박농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예비하신 후에 이번에는 사막으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오는 동풍을 예비하셔서 불게 하심으로 결국 요나 선지자 입에서 또다시 박농쿨을 아까워하며 볼멘 소리가, 요나가 잘하는 소리가 뭐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이 말이거든요. 그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볼멘 소리했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내용이 요나서 4장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하시니라는 우리말 성경이 넣은 거고 원어는 그냥 질문형으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선지서도 요나서가 유일해요. 퀘스천 마크로. 나머진 네가 잘 깨달아봐. 여러분 니느웨 성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니 어린아이라고 봐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 성에는 가축도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 있는 가축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지막 질문을 통해 요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선지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초막 다시 걷고 돌아갔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 요나가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12절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아예다 써놨어요. 12절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요나 할 말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당연히 할 말 없겠지요. 선지자가 입만 이만큼 나왔다가 마지막 이 한마디에 맞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이거였지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요나는 다시금 짐을 챙겨서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러분 들으시오, 내가 사실은 40일 후에 니느웨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그 땅으로 가서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땅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초래하셨어. 이런 용서와 자비는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오.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정작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가서 요나 무덤을 찾아보려면 요나 무덤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니느웨에 있어요. 그 니느웨는 지금 현지 뭐로 불리냐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으로 불려요. 이 이라크 모술이 바로 그 옛날 니느웨 땅인데, 그 이라크 모술에 가면 놀랍게도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념하여 세워진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 어디에서 선교하며 순교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말씀 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게 되는 거예요. 전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때로부터 대략 750년이 지나서,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5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바짝 붙어가지고 끝까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보여줘도 또 안 믿고, 보여줘도 또 안 믿고, 보여주는 표적 중에도 배가 부르게 하는 표적 때문에 또 따라붙고, 그런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꺼낸 비유가 바로 요나였어요. 야,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내가 하늘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메시아임을 보여야 되냐,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봐야 너희들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니? 그 옛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그것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죠. 내가 보일 표적은 그거밖에 없어 라고 주님이 750년 후에 요나 이름을 또 한 번 꺼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리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고 반대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힘써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길 위에 서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응답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써 하나님을 알되,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듯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증거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